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2장 3절에서 7절입니다.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라,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받게 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는 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려져서 솜을 대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아멘. 먼저 3절과 7절을 보시면, 먼저 3절에서 이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말씀하고, 7절에는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되거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을 한마디로 표현해 보면 의로움의 결핍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마치 어두움이 빛의 결핍이고 어리석음이 지혜의 결핍이듯이 모든 죄는 하나님의 의로움의 결핍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의 결핍은 그들을 불안과 두려움으로 이끌 것이고, 극히 적은 외적인 유혹이나 환경 앞에서도 쉽게 동요되고 실족하게 합니다. 이같이 악을 지닌 자들은 결국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흔적도 없이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의인은 하나님의 성품인 공의의 충만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모든 성품이 충만하게 채워져 있다면 그만큼 견고한 성이 어디에 있을 것이며 요새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같은 성품을 지닌 의인은 결국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다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한때의 우리나라는 부실공사의 문제로 큰 홍역을 앓은 적이 있습니다. 다리가 끊어지고 건물이 형체도 없이 무너져 내리는 참혹한 상황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법이 정해놓은 것에 못 미치는 그 공사 자재를 사용하고, 들어가야 할 충분할 재료를 사용하지 않고, 또 올바른 원칙을 무시한 채 편법으로 구조를 변경한 것이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한마디로 공사 과정의 불이함과 곧 의로움의 결핍이 바로 부실한 건축물, 구조물을 만들어내었고, 이내 그것은 부스러져서 수많은 사상자를 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의 결핍은 우리 삶의 기반을 약하게 만들고 사단의 유혹과 시험 앞에서 요동치다가 흔적도 없이 무너져 내리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부실공사를 통해 많은 돈을 착복하고 유용할 수 있기에 큰 유익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더 큰 재앙을 불러오는 것처럼 불법과 악행이 당장은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돌이킬 수 없는 파멸로 이끌어 만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높은 고층 건물일수록 땅을 깊이 파야 안전한 것처럼 우리의 삶이 보다 고귀하고 가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궁극적으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삶을 의로움의 터 위에 굳게 세워야 합니다. 불법이 비록 편해 보여도 그것은 땅을 파지 않고 건물을 세우는 것처럼 위태롭고 위험하기 그지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불법과 악행의 장깨를 쫓지 마시고, 멀고 힘들어 보여도 삶의 원칙인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하십시오. 의로운 터 위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세움으로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삶, 온전한 삶,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4절에 보면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어질다라는 말은 정신적, 육체적
그런 힘과 유독함, 덕망 있고 강직한 성품을 가리키는 말인데 이 본문의 맥락에서 생각해 보면 이는 의로움을 쫓기에 열심히 있는 성품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진 여인은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남편을 의로움 가운데 거하도록 영향을 끼쳐서 결국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해낼 수 있는 탁월한 성품의 소유자를 말합니다. 이러한 이 어진 여인의 대표적 예가 바로 아비가일입니다. 그의 남편 나발의 양떼가 이 다윗이 거하던 광야에 머물 때에 다윗은 그들을 성심성의껏 보호해 주어 도적대로부터 어떤 피해도 입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집으로 돌아간 후에 다윗은 몇 명의 부하를 나발에게 보내어 다윗과 그 함께한 자들에게 도움을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나발은 이런 다윗의 은혜에 감사하기는커녕 다윗을 모욕하면서 그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에 격분한 다윗은 그의 군사들을 친히 이끌고 나발을 치르고 달려왔습니다. 그때 그의 부인 아비가일은 급히 떡과 포도주와 준비한 양 5과 여러 음식을 챙겨들고 그들 향해 달려오는 다윗을 향해 급히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자 급히 나귀에서 내려 얼굴을 땅에 대고 남편 나발의 죄를 회개하면서 눈물로써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어진 여인 아비가일을 칭찬하면서 오늘날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보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다라고 말하고 돌이켜 자신의 장막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이처럼 선악간에 정확한 판단을 내리고 그 잘못을 돌이키려 하고 그 뜻을 따라 급히 행하였을 때 아비가일은 그의 남편과 집안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또 그 남편이 범한 죄에 따라 폐결된 후에는 다윗의 부인이 되어 왕비의 자리에 오르는 축복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편 지아비로 벌레가 나무를 썩게 하여 죽이는 것처럼 그 남편의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정력과 생명력을 점차적으로 피폐하게 만드는 이도 분명 존재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아합의 아내 이세벨인데 그녀는 악한 심성의 소유자인 아합을 더욱 부추겨서 더욱 사악한 죄를 범하게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두려워하고 그의 말을 두렵게 생각하는 마지막 남은 양심과 신앙마저도 모두 사라지게 만들고 결국 그 자신뿐만 아니라 남편까지도 파멸로 이끌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한 몸인 것처럼 배우자 각각의 행동은 결코 그 자신에게만 아니라 상대에게까지 깊은 영향을 끼치는 것이죠. 아내가 의롭거나 불의하면 남편도 그 영향을 받게 되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배우자의 면류관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배우자를 썩은 나무와 같은 존재로 만들고 있습니까? 배우자가 없는 미혼이라면 저와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을 어떻게 만들고 있습니까? 우리의 행위가 우리 주변 사람들이나 우리 배우자에게 얼굴을 빛나게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들의 얼굴을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까? 5절과 6절을 보면은 5절에서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는 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여기서 이 생각이라는 것이 입의 말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 생각한 대로 행하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볼 때 악인은 그 생각이 괴율하기에 그의 말과 행동이 사람의 피를 흘리는 악독한 것에 이르는 것이고 의인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올곧기에 그 말이 정직하며 다른 사람들을 해하기보다는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의인과 악인의 이 상반된 삶의 자세와
상반된 인생의 결과를 대조하면서 의인과 악인의 말이 그들의 생각을 통해 살리는 말이 되기도 하고 또 죽이는 말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과 함께 이것이 마지막 때의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가 되며 또 얼마나 큰 상급이 될 것인가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한 마을에 사생활한 이유로 이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받던 소년이 있었는데요. 오늘날 소년은 좋은 목사님이 새로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는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예배가 끝나자 사람들을 따라 나오던 소년은 목사님과 악수를 하게 되었고, 그때 목사님이 소년을 보고 내가 누구 아들이더라 하고 하였고, 주변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이때 목사님의 얼굴에 다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누구의 아들인지 알겠다. 내가 아버지를 닮았기 때문에 쉽게 알 수 있지. 주변 사람들의 표정이 굳어져도 목사님은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 모습을 보면 알 수 있거든. 소년이 당황하며 빠져나가는데 목사님은 다시 그의 등을 향해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아들답게 훌륭하게 살아야 한다. 여러 해가 지난 후 그 소년은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주지사 된 이 후퍼는 훗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던 바로 그날이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태어난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의 위력입니다. 선하고 복된 말 한마디가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악하고 가증한 말 한마디로 온 세상을 불바다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볼 때 악하고 저주받은 인생이란 그 입에서 계속해서 부정적인 말들, 악한 생각들, 거짓되고 망령된 말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는 인생입니다. 이러한 언사를 습관적으로 내뱉는 자는 누구도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의 입을 다스려 망령되고 허탄한 말, 괴유하고 사악한 말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도록 정결하고 거룩하게 구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말세를 사는 성도들에게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계율을 말하지 말고 라고 베드로전서 3장에서 권면했습니다. 이처럼 마지막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은 절제되고 그런 언어를 사용하며 그 입에서 괴율과 괴사와 거짓과 비방을 죄하고 그 입을 생명의 능력으로 채워서 생명을 살리고 저주에서 축복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악인의 삶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